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 찬송가 484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이기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밭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 따라 행함을 통하여 말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밭에 심을 수 있도록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느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하신 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 예언서의 구원 예언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1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예언서는 심판 예언의 말씀과 구원 예언의 말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가 66권인데요.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39라는 숫자는 성경 66권의 39권 구약에 해당되는 분류와 같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말씀, 구원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27장, 그래서 신약 27권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 바로 성경 66권의 분류와 거의 같은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의 시작을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구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 구원 예언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 때도 애굽에서의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있다가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예언서에서 구원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구원 예언의 말씀에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참 중요합니다. 요나와 같은 예언자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구원의 말씀을 잘 전하느냐가 예언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언자는 제대로 하나님의 본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물론 이렇게 전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안 들었고 지금도 안 듣고 나중에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언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잘 듣도록 그 마음에 닿도록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감당하는 것까지는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닿도록 전하지 않고 건성으로 전하거나 잘못 전하면 그거는 예언자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는 예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구원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 예언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3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는 예언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하죠. 아니, 광야에서 무슨 길을? 아니, 사막에서 무슨 큰 길을? 아니, 이거 이상하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사실은 이 말씀만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말씀, 세례 요한의 행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의 삶은 태중에서부터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평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 바로 예언자적 선포를 백성들에게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분명히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예비함으로 예수님을 온 백성이 모두가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언자를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그리고 무엇을 외치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풀이나 꽃처럼 마르고 시드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언자는 말하는 자의 소리, 예언자의 소리는 말하는 자의 소리인데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구원 예언의 말씀, 특별히 영원히 굳게 서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굳게 서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 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언자,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사람인지 예언자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언자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감당해야 되는 짐, 감당해야 되는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일러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너가 언제 전했지? 나는 못 들었어. 아니, 너가 언제 나한테 하나님 말씀 예언을 말했어? 너가 언제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어? 나 들은 적이 없어. 이런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예언자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너 왜 전하지 않았니? 너 왜 내가 시킨 대로 말하지 않았니? 너 왜 딴 말했니? 이런 예수님의 질책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모두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전해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주시고자 예배하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사명이 바로 예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11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언자의 선포를 통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만났을 때 메시아가 가지고 온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언자를 만날 수 없고 메시아를 만날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저 예언자가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듣지 못했다라는 그런 핑계나 아니면 변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 우리 모두가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자를 통하여 누려야 할 축복, 11절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하신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 삶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삶의 자리에 잘 표현하고 잘 드러내어서 우리가 함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를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온전한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칭찬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되는 구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례 요한처럼 세상적인 평안함이나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세상적인 부유함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모두가 주님을 보도록 하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원히 굳게 서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발걸음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이스라엘, 특별히 최근 대통령이 암살당한 하이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져 악행과 무력 충돌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리비아는 2011년 민주항쟁 이후 두 개의 행정부로 나눠진 혼란은 틈타 인신매매범들이 유럽을 향하는 난민들을 빈번히 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비아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난민들이 보호받도록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신매매범들이 이제는 사라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는데, 모든 국민이 이 어려움을 함께 지혜를 모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개인주의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3분기에 계획대로 대부분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전한 백신 공급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코로나 확산세가 꺾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빨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 그리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영 애시안과 신축 오피스텔의 화재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삶의 터전이 빨리 회복되도록 하시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경진 형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리가 하늘 아버지로 채워지게 하시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경진이 두 형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 귀한 가정 가운데 전해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전면 온라인 생중계로 드리게 되는데, 성령님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삶 가운데 은혜에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시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날마다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보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곳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외국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원금 갇혀에 떨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